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록도 출신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릴 때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총장님이 그러면 특별히 합격시켜주겠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이 돼가지고 그분이 졸업하는 그 졸업 설교에 강단에 서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직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눈물을 훔치시고 학생들도 다 같이 울고 그렇게 한 3, 4분 있다가 첫 음성을 띠는데, 여러분, 제가 나병에 걸려서 인생을 저주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이 되어 이 강단에 선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더니 마지막 결론이 문둥병 걸렸다 고침을 받은 것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죄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떤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까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원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을 때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너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인정을 해주면 가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다 보니까 말이죠, 상대방의 얼굴이 그냥 문둥병으로 그냥 더덕더덕 딱지가 앉았는데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을 보니까 그냥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서로 다 나은 걸 확인하고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방방 뛰기도 하고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이젠 살았다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한 사람이 딱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 갈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그리고 막 달려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사람인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시고는 감사로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서학자들은 이미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격리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다 저 소록도에다가 격리시킵니다. 제가 소록도에 한번 가봤는데 가족이 면회를 와도요, 멀리 떨어져서 한 20, 30m 떨어져서 큰 소리로 그냥 잘 있었냐고, 잘 있었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전염이 될까 봐.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라져 나가요. 뭉뚱손이 됩니다. 코가 문드러져 코가 없어져요. 눈알이 썩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썩어서 죽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지금은 다 나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갖는 병이다. 그게 나병이었어요. 그런 나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온 몸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귀중한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열버지다가 세월이 흐르면요, 덤덤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식당에 그 사장님이 아주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길을 가다가 곧 죽을 개 한 마리를 만납니다. 왜 개를 삶아서 즙을 내는 개 소주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 있는데 이 개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식당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개를 사옵니다. 보름 만에 새끼를 9마리나 낳았어요. 다 분양하고 한 마리만 어미하고 함께 아주 좋은 집에다가 기릅니다. 그 사장님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개는 내일이면 죽을 개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목숨을 건졌고 좋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개를 통해서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도 이 개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삼으셨구나. 내가 받은 구원과 그 개가 받은 구원이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개가 아주 그냥 평화롭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를 보니까 앞만 봐도 주인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자리인데 이 주인이 나를 건져주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살피고 있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이 개보다 나은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런 주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면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암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나을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계셔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안심할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남편과 의논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1억을 감사 헌금으로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 1억을 받아서 재정부에 넘겼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고침받아 나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사가 있다면 암에 걸리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마음껏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늘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압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런 주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감사로운 사람에게 예수님도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들에게 전화를,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전화를 돌려가지고 또 선배한테, 선배님이 지도해 주셔서 합격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받아보니, 예, 그만해라, 그만해, 먼저 갈 곳이 있다. 그 아들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 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자기 아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받고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감사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며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러 온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문둥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침 받고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유명한 설교자 스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함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예배 의식이 아주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코로나가 심할 때, 어쩔 수 없을 때에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월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께 세배드리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있어서 또는 부모님께 갈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화상으로 세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화상으로 어머니, 아버지 화상으로 세배 드립니다. 세배 받으세요. 그건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정월 초하루면 마땅히 부모님 찾아뵙고 엎드려 세배해야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귀찮다고, 길 밀린다고 화상으로 세배를 드린다면 그런 자식 10명이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비가 부족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갚을 테니까 학비를 좀 대주십시오.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길 바라네. 그리고 이제 학비를 내내 대줬습니다.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자기가 받은 학비에다가 몇 배를 더해가지고 학비를 내준 사람 찾아갔습니다. 은혜 갚으려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주신 돈의 3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셔요? 나는 그 돈이 필요 없어. 난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 돈이 왜 필요해? 그 돈 가지고 옛날에 자네처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그게 내 은혜를 갚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거 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도와줘. 그게 내 은혜 갚는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말이 바다지 그것도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홀몬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물을 계속 흘려내려 보냅니다.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내려보내지 못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체가 거기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젖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는요, 세균 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심령도 썩고 육신도 피폐해지고 그의 자손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선생님 넥타이 사드리고 와이셔츠 사드리고 그게 보답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 선생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로 압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부모님 앞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고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 왔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눈꺼풀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으게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그때서야 아픈 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꺼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만 때로 감사할 줄 모르고 현실 문제에 부딪혀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또 인생을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